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먼저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을 중심으로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 제가 정확하게 몇 년 전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네팔에 큰 지진이 한번 있었잖아요. 아마 성도님들 많이 기억나실 텐데,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네팔에 구호금을 좀 갖다 줘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천만 원인가 하는 돈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2만 불 정도면 2천만 원 맞죠? 예, 2만 불 되는 돈인데 아마 2천만 원이 조금 넘었던 걸로 환율이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그걸 제가 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송금을 하자니 뭐 좀 거시기하다고 교회에서 저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 돈 가져가다가 저는 화장실도 못 갈 것 같다고. 제 수중에 뭐 2천만 원이나 되는 그 캐시를 제가 들고 간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을 더 보내달라, 저랑 같이 한 사람을 더 보내주면 10,000불씩 나누어 가지겠다. 교회 입장에서는 이제 뭐 경비가 2배로 들겠죠. 그러나 혼자 저를 보내는 게 또 저도 불안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처음으로 이게 누군가의 이 공금을 맡아서 전달을 해줘야 되는 그 일. 그래서 이제 네팔의 카트만두 지역에 이제 한인 연합 이제 회에 그 목회자들 아마 연합교회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본부를 꾸리고 뭐 구호금을, 제가 이 네팔이라는 곳을 그때 처음 이제 가봤고, 또 우리 곧 파송할 선교사님도 네팔을 이제 아마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뭔가를 맡는다, 뭔가를 맡아서 또 그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일들은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거를 잘 전해줘야 본전이고, 못 전해주면 욕은 욕대로 다 먹고, 그걸 분실이라도 하면 책임은 제가 다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 갔다 오는 것도 피곤하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또 지진이 일어나서 집안이 정말 엿가락처럼 휘었다는 거, 그리고 네팔은 대부분 다 철근이 없이 그냥 흙으로 그냥 벽돌하고 흙으로 이 바른 집들입니다. 그래 뭐 완전히 다 뭐 마을 하나가 초토화가 돼 있는, 거기다가 뭐 구호품 들고 뭐 전달해 주는 일까지 이제 하고 와야 되니까 이게 너무너무 불안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시절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만약에 내게 있는 뭐 어떤 귀중품이라든지 뭔가를 좀 누군가에게 맡겨야 될 상황이라면 누구에게 맡기시겠는가? 뭐 큰 돈이라고 할 수도 있는 뭐 1,000만 원을, 아니면 2천만 원을, 뭐 그거 좀 작습니까? 한 1억 할까요? 1억을 누구에게 맡긴다 그러면 누구 맡길 수 있겠습니까? 뭐 자식들 말고, 부모님 말고, 뭐 우리 친구들 중이나 성도 중에 언뜻 떠오르시는 분은 참 행복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막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떠오르면 행복하다. 반대로 이건 뭐 1억이 아니라 단돈 뭐 100만 원도 참 맡기기 어렵다 하는 분이 좀 있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신뢰가 참 중요하고, 또 맡은 일, 또 누군가가 나에게 맡긴 일을 내가 감당해내는 것, 잘 감당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위임할 수도 없고 위탁할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신뢰하고, 또 내가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주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뢰는 쌓기는 어렵지만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또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 무너진 신뢰를 또 쌓으려면 아마
배나 아니 수십 배 더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나도 누군가에게 신뢰를 받고 있겠고, 또 나도 누군가에게 반대로 신뢰를 잃어버린 그런 케이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뭔가를 맡았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계속 보겠습니다만, 사실 사도 바울은 창세기부터 쭉 이 복음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왜 읽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안 돼요. 창세기를 끊임없이 우리가 왜 창세기에 이 사건을 기록했는가, 계속 성경에 이 물음표, 질문을 던지면서 읽어야 이제 신약에 와서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야기가 나와요. 그건 단 그 두 사람의 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온 인류를 대표하는 두 사람의 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죄를 지어서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쫓겨난, 그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건의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 딴 데서 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의미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다, 즉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의 동쪽으로 이제 인류가 계속 전진해 가죠. 그러면서 노아 시대를 거치고 바벨탑 시대를 거쳤잖아요. 그게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 압축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의 역사를 쭉 읽어보면,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하늘을 향해 올라가든가요? 아니면 저 땅바닥을 향해 점점 내려가든가요? 그렇죠. 내려가는 그 역사, 즉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하늘로부터 계속 멀어지는 역사, 한마디로 요거를 망가지는 역사. 인류는 계속해서 에덴으로부터, 즉 하나님의 이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역사, 계속 그런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면 누가 딱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겠다.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을 하나님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시려고 막 어르고 달래고 혼내고 야단치고 화내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아버지 세대는 실패하고 자식 세대들도 겨우겨우 등 떠밀어서 집어넣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이후에 이 망가진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좋지를 않아요. 저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택하셔서 다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을 에덴 동산에 빗대어서 표현을 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나무에 표현을 해서, 저런 나무를 갖다가 에덴 동산에 심듯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심어서, 그 가나안 땅이 죄로 가득하고 범죄로 가득한 그 땅이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제2의 에덴 동산, 하나님의 이 낙원,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기를 하나님께서 꿈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택하신 목적을 성경에 두 가지로 기록을 합니다. 오늘 먼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짚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택하셨느냐, 그 첫 번째 이유가 우리 창세기
18장과 신명기 10장에 나와 있는, 좀 길긴 하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 창세기 18장부터 제가 읽어드리죠. 자, 아브라함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아브라함을 왜 택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지켜 의롭고 공의로운 그런 삶을 행하게 하려고. 이게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신명기 10장도 보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너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 너를 택하신 이유가 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창세기 18장과 신명기 10장은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대상만 달라요. 위에 거는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이고 밑에 거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말이. 즉 아버지 조상에게 한 말이나 자녀들에게 한 말이 똑같아요. 내가 너희를 왜 택했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를 왜 불렀는지 아느냐? 바로 내 뜻을 행하게 하려고, 나를 경외하게 하려고, 나를 사랑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이게 하나님이 첫 번째 택하신 존재 목적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도 똑같겠죠. 시간은 수천 년으로 뒤로 물러나서 오늘 2024년, 오늘 하나님이 나를 왜 예수 안에서 택하셨는가?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셨는가? 첫 번째로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여러분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서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 내가 너를 왜 택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도록 내가 너를 예수 안에서 불렀다.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 목적도 나와 있는데 한번 그 부분도 볼까요? 이사야 42장과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죠. 이사야 42장은 이제 제가 다 읽지는 않겠고 중요한 것만, 너를 세워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사도행전 13장으로 넘어가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제 이게 사도 바울에게 한 말이죠. 앞에 이사야 42장은 이제 이사야 시대에 하신 말씀이고 사도행전 13장은 이제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 핵심은 뭐죠? 이방의 빛, 이방에게 비추는 빛으로 내가 너를 삼기 위해서 너를 택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사도행전 13장에 설명해 주고 있는데,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려고. 땅끝이라고 표현됐지만 만민으로 번역해도 되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너를 통해서, 물론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속에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는 없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나도 빛으로 세우고 너도 빛으로 세우고 저 멀리 있는 사람도 곳곳에 하나님이 이 공간에 수많은 전구들을 이렇게 설치해서 이곳을 비추듯이 하나님이 나 같은 이 꼬마 전구 하나를 여기다가 심어놓고 또 옆에다가도 심어놓고 옆에다가도 심어놔서 수많은 작은 빛이지만 그 빛들이 이방을 향해 비추어서 누구를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도록. 그 종합해 보면 여러분, 이 종합해 보면 요 말씀이 오늘 로마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로마서 3장 1절과 2절을 한번 비춰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의 나음,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표현됐지만 이거를 우리가 좀 편하게 용어를 바꾸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의 이 나은 점이 뭐냐? 그리고 할례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의 특징을 말하는 표현이죠. 같은 말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느냐? 그 선택한 유익한 점이 뭐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물어보고 있어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선택하신 여러 이유들이 너무 많은데,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맡기셨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위탁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가만 갖고 있다가 뭐 계속 이 보관만 하고 있으라고 맡기신 것입니까? 아까 서두에 네팔에 지진 났을 때 교회에서 2천만 원 나에게 맡기셨는데, 그거 나 가지라고 맡긴 것도 아니고 갖고 있으라고 맡긴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지진 난 사람들에게 전달하라고 맡긴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겼다는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그 두 가지가 다 맡겼다는 뜻에 함축되어 있는 것. 첫 번째는 말씀을 읽고 도를 행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 살았구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공의를 행할 줄 알고 이게 잘못된 것인 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 말씀을 혼자만 이렇게 읽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은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쟤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 사람인데 야 대단한 사람이야, 나랑은 근본이 달라, 너무 정직하고 공의롭고 자비롭고 또 선하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남을 먼저 배려할 줄 알고 그러면서도 또 비굴하지 않고 등등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어떤 그런 좋은 부분들, 그렇게 해서 비추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맡겼다. 이게 유대인의 나음이고 할례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왜 택했느냐? 바로 이 말씀을 맡기셔서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셨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지난 우리 2장 17절과 23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공의롭고 의로운 뜻을 유대인들만이 이렇게 받은 것입니다. 세상 어느 민족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직접 받은 민족은 없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지난 2장에 바울이 뭐라고 고발을 했죠? 17절 볼까요?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네가 율법 의지하고, 뒤에 이제 하나님 자랑하고도 빠졌는데 하나님 자랑하고, 23절에 율법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율법을 맡겼어요. 말씀을 맡겼어요. 근데 이 말씀 가지고 뭘 하냐면 자기를 비춰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 자꾸 때리고 있는 거예요. 이리와 이리와 해서 이 말씀 펴가지고 너는 이런 죄인이야, 너는 지옥 가야 돼, 너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그게 지난번에 이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부분입니다.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맞다, 그런 사람 사형에 처해야 된다. 그러나 너희들은 어떠냐는 것이죠. 너희들도 율법은 받아놓고 하나님이 야 율법 좀 받아서 니네 뜻, 하나님 뜻 행하고 그거 열방에 비춰 그랬더니 그 율법 가지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범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께 하나님 보여주라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앉아있고 때리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밥도 같이 안 먹었어요. 부정탄다고. 이방인들하고 밥 먹으면 부정탄다고. 이 무할례자들,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우리는 할례 받았고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런 민족이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깔보고 이랬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유대인 너희들은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맡겼는데 2천만 원 내 팔 갖다 주라고 교회에서 내게 돈을 맡겼는데 제가 그 돈 꿀꺽한 것입니다. 제가 안 갖다 주고 제 빚 갚아버리고 아니면 오락에 써버리고 탕진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 사명에 그 미션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실패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지금 그 꼴에 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시고 택하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막 온갖 축복을 다 해주셨잖아요. 애굽의 바로 왕을 막 혼내주시면서까지 그 가나안 땅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집어넣어 주셨는데 엉망으로 살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온 세상 앞에서 유대인들이 조롱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뺏기고 그래서 다곤 신이라는 그 이방신 앞에 법궤가 놓여지고 막 조롱하죠.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리고 골리앗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잖아요. 나와보라고. 나를 이길 사람 나와보라고 막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조롱하잖아요. 막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엉망으로 사니까.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계속 착각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안위하면서 아니야 설마 나는 괜찮아 뭐 제가 그렇지 나는 잘 살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제가 지금 2천만 원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제가 2천만 원을 전달을 안 했어요. 그러면 나를 믿고 맡긴 그 교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게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나를 형사 고발할 겁니까? 아니면 나를 뭐 면직 처분할 것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어떤 처분을 내리실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대로 자기를 비추어 보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는 내 모습을 이방인에게 보여주는 그 사명을 맡았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계획은 다 끝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고민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그 계획,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겠다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답이 3장 3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번역이 조금 아쉬워서 제가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인 새 번역을 같이 첨부를 해봤는데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게 믿는다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우리 이제 성도들은 믿음 그러면 예수님 믿는 걸로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서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미쁘심이란 말도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내가 예수를 안 믿어서 하나님의 이 미쁘심이 없어졌느냐? 이게 아니라 밑에 새 번역을 보시죠. 이게 더 훨씬 원문에 가깝습니다. 보실까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없어지겠습니까? 요 뜻입니다.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요걸 이제 믿지 않는다라고 번역을 해 놓은 건데, 신실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말씀을 위탁을 했는데, 저에게 2천만 원을 위탁을 했는데 제가 이 2천만 원을 전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믿지 아니함으로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즉 내가 2천만 원을 전달해야 되는 그 임무를 신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면 내가 2천만 원을 전달하지 못했다고 해서 교회의 신실함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열방에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가 그 임무에 신실하지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철회하시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 답이 이제 4절인데요 4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들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마치 결혼으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한쪽 배우자가 외도를 했어요. 근데 결혼식 날 뭐라고 맹세를 했냐면, 나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굳게 우리 주례자 앞에서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된 거냐면 외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외도를 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외도했어? 그러면 나도 외도를 하겠어. 이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나는 아주 신실한 배우자입니다. 당신이 그 약속을 어겼어도 나는 끝까지 당신만을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상대방 배우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묘사해 놓죠. 호세아서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이고 우리는 아내가 됩니다. 근데 이 아내인 우리들이 계속 바람이 나요. 그런데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데리고 오죠. 그러지 말자, 나랑 살자, 그렇게 또 타일러서 데리고 오는데 얼마 못 가서 또 바람이 나서 또 나가요. 그러면 또 가서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그게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에게 행한 것이죠. 이 호세아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호세아가 바로 하나님이고 고멜이 이스라엘이다. 너희들이 그런 존재다. 너희들이 아무리 외도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내 언약을 어기도 나는 끝까지 너희들을 붙들겠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말씀을 지킬 실력도 능력도 없는 연약하지만, 인간이 그걸 못 지킨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신실하십니다. 끝까지 참되십니다. 인간은 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그게 이제 우리 이제 로마서 뒤에 3장 이제 뒷부분에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꺼내실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부분을 어떻게 완성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못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에 신실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이제 좀 비유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강도가 있어요. 물건을 훔치고 사람을 죽였어요. 경찰한테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놈이, 이 강도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 나 때문에 먹고 사는 줄 알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강도가 없다면, 도둑이 없다면 경찰이 빛날 일이 없죠. 아니면 경찰이라고 하는 직업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강도가 이 적반하장식으로, 당신 같은 직업은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먹고 사는 거야, 고맙지? 지금 사람 죽여서 잡혀와 놓고, 지금 강도질에서 잡혀와 놓고, 도둑질에서 잡혀와 놓고, 그 잡아온 경찰한테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거야. 내가 도둑질을 많이 해줘야 당신 같은 사람들이 더 돈을 잘 버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인가요? 소가 웃을 일인가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신실하게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죠. 아까 결혼 비유로 바꾸어 말해 보겠습니다. 아내나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그런데 이 배우자가 끝까지 그 바람난 배우자를 품어주고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품어준다면 누가 빛나겠습니까? 그렇죠. 품어준 그 배우자가 빛나죠. 그런데 이 얼빠진 사람이, 내가 바람 펴가지고 아내가 또는 남편이 품어줘서 동네 사람들에게 정말 당신 남편, 당신 아내 대단해, 이렇게 칭찬을 받으니까 이 얼빠진 사람이 내가 외도를 한 번 더 해야 되겠군. 외도를 할수록 우리 아내나 남편이 동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두각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면 그 말씀을 헌신착처럼 버리고 순종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겠다고 맹세하고 피를 뿌리고 별걸 다 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어요? 붙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부각됐어요. 그러면 이 얼빠진 인간들이 우리가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두각되니까 죄를 더 짓자, 말씀을 더 어기자,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얼빠진 소리라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전도를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막 조롱한 것이, 인간이 그렇게 죄인이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의로운 존재로 막 드러난다면, 우리 죄를 더 지면 하나님이 더 의롭게 될 거 아니냐, 우리 죄를 더 지읍시다. 이게 이제 뒷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우리의 죄대로, 우리의 잘못대로 죽이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남아있을 사람 누가 있겠는가? 사실은 아무도 없죠. 여기 지금 버젓이 괜찮은 얼굴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이 자리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신실함 때문에 지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내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내가 여기 앉아서 설교도 하고 말씀도 듣고 찬송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이런 잘못된 생각만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막 살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도 맡기셨고, 그리고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사실 우리 구약 성도들보다 우리는 더 무거운 책임감을 우리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뿐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맡기신 존재입니다.
나를 바라보면 너무 두렵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도 없는데 내가 공동체를 어떻게 지킵니까? 하루에 12번도 여러분 잠이 오질 않죠. 나한테 내가 뭐 목사도 아닌데 내가 뭐 교회를 뭘 책임져? 목사나 책임지는 거지. 여러분 목사만 교회 책임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공동체 하나님의 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뭘 믿고 이 교회를 맡기셨을까? 나를 뭘 믿고 말씀을 맡기셨을까? 생각해 보면 나를 뭘 믿고 2천만 원을 맡겼을까? 나를 뭘 믿고 또 2억을 맡겼을까? 또 더 많은 걸 맡겼을 수도 있겠죠. 나를 뭘 믿고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마지막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인데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왜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이 13절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전에는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폭력을 가하고 심지어 때려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 나를, 이 과거가 있고 전력이 있는 나를 뭘 믿고 하나님이 이 직분을, 교회를 세우라고, 성도를 세우라고 하셨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말씀에 불충실해. 여러분 바울은 말씀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 랍비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운 사람이에요. 통으로 외우고, 그리고 유대교회에서 탁월한 지도자로 차세대 리더로 세움을 받았던 사람이 바울인데,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직분을 온몸을 다해서 이 직분을 감당하죠. 뭐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가고 또 욕먹고 뭐 별 쌍소리를 다 듣고 비방을 다 듣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내가 쓰레기냐? 내가 너희들의 감정의 하수구냐? 왜 나한테 다 그러냐? 사도 바울이 스스로 한 말입니다. 내가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도인데,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해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기 때문에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충성스럽다고, 전혀 충성스럽지 않은데 나 같은 쓰레기를 하나님께서 충성스럽다고 여겨주셔서 다시 이 사도의 직분을 맡기셔서 교회를 핍박하던 것을,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죽이던 것을, 잡던 것을 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참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견뎌내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이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맡았고 또 교회를, 공동체를, 또 크고 작은 직분, 저는 목사로서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중직들, 또 교사, 또 찬양대, 각종,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뭘 요구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 맡은 자에게, 즉 이건 내가 맡긴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맡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충성을 요구하신다. 즉 신실함, 끝까지 이 일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서 어떻게든지 간에 살아내고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는 것.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내가 온몸을 드리고 또 내 삶을 완전히 드리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의 글에서 또 편지에서 다 묻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인 줄로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또 우리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신 줄로 믿고,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부족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감당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귀히 여기시고 충성스럽다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